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대부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2003년에 희귀하지만 비교적 예후가 좋은 형태의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보통 췌장암이라고 하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생각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종양과 그리고 그 암은 초기에 발견된 데다 예후나 위치도 괜찮아서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면서 조기 수술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그에게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스는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식이요법과 대체의학 그리고 명상으로 암을 고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IT 기업 최고의 천재가 비과학적인 민관요법과 대체의학을 믿고 유사과학을 믿은 대가로 그 결과 병은 점점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단을 받은 1년 뒤에 2004년 스티브 잡스는 결국 병이 너무 악화되니까 본인이 거부했던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미 몸을 열어보니 암은 전이가 돼 있었고 심각하게 악화가 되어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미국 최고의 의사들을 곁에 두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기회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또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도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바른 태도로 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찾아온 기회는 기회가 될 수 없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화를 입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심판과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경고를 지난 6개월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고를 듣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귀를 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에 바른 태도가 없이 잘못된 영적 태도가 있다면 마치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처럼, 깨져버린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남기지 않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영적 전쟁의 비밀과 이 경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경고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고를 바른 태도로 소화해서 위험을 피하고 인생의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은 크게 천년왕국과 최후의 전쟁 그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나눌 텐데 상당히 어렵죠? 첫 번째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1절서부터요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마귀이며 사탄인 옛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 왕국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대에, 조금 더 영적인 긴장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영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챗 GPT한테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천사를 챗 GPT에게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천사의 그림을 보시면 천사의 손에 열쇠와 사슬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의 용,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천사가 들고 있는 저 사슬로 묶고, 그리고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무저갱의 열쇠로 그를 집어넣어 놓고 자물쇠로 잠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서 천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년의 시간을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여러 의견과 그리고 신학적 학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전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첫 번째 신학적 관점은 아직 천년왕국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 있을 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천년 전에 사단이 먼저 매이고 천년 동안 유례없는 부흥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휴거되는 사람 휴거되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 이론들이 디테일하게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신학적인 두 번째 관점인데 이미 천년왕국이 와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사단은 추락해서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고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사람이 딱 14만 4천 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른 건 다 상징으로 보면서 숫자만 실제 숫자로 보는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 숫자를 실제로 봐서 처음에는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이 되면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신천지 숫자가 성도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앱스토어에 있는 어플처럼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대로 성경을 아는 깨달음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요즘에는 성경 시험을 봐서 90점을 넘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이제 입시 제도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숫자를 문자적인 숫자로 적용했기 때문인데 뭔가 계시록이나 묵시록을 해석할 때 용이나 옛 뱀을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면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관성이 맞아서 해석학적 오류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14만 4천 명이 12지파가 12,000명씩 그 14만 4천 명을 이룬 것으로 모든 무리, 큰 무리에 대한 충만한 숫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천년 역시 충분한 시간, 긴 시간으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천년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교단도 있고 학파도 있고요. 천년왕국이 와 있다라고 보는 학파도 있는데 이거를 어느 쪽을 따른다고 이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나 아니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골자 외에 다소 입장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그냥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할 때는 하나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계시록을 해석할 때 목회자에게 꼭 필요하고 신학생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신학적인 충돌이 있을 때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저 신학자가 저렇게 말할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 게 제일 유익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이야기한 바가 없는가? 놀랍게도요, 이 사단이 무정행에 떨어지게 되는 역사에 대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계속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무적행이랑 무슨 상관인가 이러지 마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어떤 사람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다시 탈취해오는 걸 본인이 도둑질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빼앗겨간 어떤 전리품이나 노량물을 다시 도둑질해서 가져오려면 그 장수와 그 강도를 완전히 결박하고 그들을 무력화하고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단을 묶는 일이다. 나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사단을 묶어서 쫓아내고 그들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오고 있다.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더 나아가서요. 좀 간접적인 것 같죠? 점점 직접적인 데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아울리치 갔다 돌아와서 이제 그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 정도 수준이 돼야 겨우 사단의 권세를 좀 억누르고 진정시키고 쫓아낼 수 있었던, 거의 그 시대에 한 명 정도밖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신 쫓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를 뛰어넘어서요, 다윗만큼의 순종이나 마음의 영혼의 성숙함을 가지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12제자도 아니고 70명의 제자들, 12제자가 다 조장이 돼서 그 밑에 조원 4명씩 붙으면 70제자가 되는 거예요. 70제자들이 둘씩 가서 아울리치를 해보니까 귀신들이 제자들의 말에 나가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질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막 복종을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나라로, 많은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냈는데 사탄이 그때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 사건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기간 동안 사탄은 무언가 어마어마한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자, 한번 추락한 것은 확실한데 다시 힘을 얻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막 올라가서 힘내면 되지 않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반역한 천사들 사단과 마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이 제일 직접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놓으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무적행과 같이 어두운 곳에,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놓으셨대요. 유다서에서는 지금 성경에 나온 천사의 사슬과 같은 것으로 그를 묶어두셨대요. 이미 이거는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일어난 일로서, 이미 집행된 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힘을 잃고 결박당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추락했으며, 범죄한 천사들과 사단이 함께 어두운 구덩이 무적행에 갇혀, 이 무적행이라는 뜻은 밑바닥이 없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어두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과 동일한 표현인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단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힘을 잃고 제한된 상태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직 사단이 그렇다고 완전히 괴멸되고 지옥에 떨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소멸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죄인을 수사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결정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를 구속해서 감옥 가기 전에 구치소에, 거의 비슷한 곳에 가둬놓죠. 사단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풀려나가지고 재판정까지 가게 되는 또 일종의 약간의 자유를 얻는 게 또 나옵니다. 사단이 갇힌 천년 왕국은 이 문맥들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도들의 교회로 시작된 사도행전, 그리고 액체29를 써나가는 우리 시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 시대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게 됐어요.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도 이 해석을 따릅니다. 저를 혹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온누리 교회의 공식 그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면 두 가지 질문이 따라와요.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면 생기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전히 사단의 세력과 악한 영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고 사슬에 매여 있다면, 아니 그러면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역사를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저는 감으로는 알겠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막 모르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멕시코의 마약왕 중에 엘 차포라는 마약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멕시코에서 마약 세계 전체를 주무르던 뒷세계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에서 마약을 수출하다가 과테말라 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엘 차포, 이 마약왕이요, 상당한 힘과 영향력, 돈을 잃었어요. 또 수감됐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자유도 박탈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그 감옥 안에서도 암호화 편지를 통해 마약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남미에서는 마약왕들에게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물론 감옥에 한번 갇히면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게 상당한 수준으로 막 추락하고 격화되지만 감옥 밖에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감옥 안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마약왕처럼 사단도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그의 세력 전체가 괴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수하들과 그의 영향력을 통해 여전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당한 힘을 잃고 능력이 제한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비해서 사단이 힘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건 성경적인 역사에서도 볼 수 있고 실제적인 역사로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도 복음서를 이렇게 끝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거의 이스라엘 안에만 있던 복음, 이스라엘 안에만 있던 신앙이 마치 들불에 번지는 불처럼 하염없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단이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의 불길이 거세게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선교 역사에서도 이 불길이요,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적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느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을 바꿔서 기독교 국가로 바꿨고, 전 세계에 믿지 않는 곳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액체 29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사단의 잔당에 의한 영적 공격도 거세고요, 사단의 세력이 아주 만만한 건 아니지만 강보 목사님께서 양재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에 훨씬 용이한 시대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런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승리를 시작하셨고, 여러분이 역사에 배운 것처럼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과 부흥의 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는 건 일단 해결이 됐어요. 문제는 여기까지 가도, 저를 보시겠어요? 이게 나한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어난 건 내가 알겠어요. 기독교 선교가 확장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믿죠. 기적적으로 이슬람처럼 폭탄 테러를 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뒤엎은 것도 아닌데 로마가 뒤집혔고 유럽이 복음화가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평양 대부분과 같은 놀라운 일이 조선 땅에 일어나면서 해방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그 천년 왕국의 승리가 있었던 역사가 왜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가? 사단의 괴멸적 타격이 혹은 하나님의 확장되는 승리가 왜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가?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 순교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여기서 통치한다는 건 영향력이 계속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선교의 이야기죠. 근데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하나? 제가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회적인 현상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확장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역사상 가장 필터 버블이 심한 시대입니다. 필터 버블이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낚시만 계속 보면 낚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금붕어 종류 계속 나오고, 금붕어 잡는데 용이한 그 미끼 계속 나오죠. 어떤 사람이 축구 계속 좋아하고 손흥민 계속 좋아하면 축구 채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낚시 영상만 계속 보고 있으면 경제 뉴스는 알고리즘에 잘 나타나지 않겠죠? 축구 영상만 계속 보면 여행 블로그는 안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관심사만 강화되고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 시대에 대해서 한글 문법과 단어에 대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는데, 문해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도 떨어지고 정보 문해력도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 관심 있는 분야만 계속 봐서 그런 거예요. 자, 영적인 부분으로 이 필터 버블 현상을 가져가 볼게요. 제가 20대 때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을 작곡한 분을 가까이 두고 멘토처럼 이렇게 조언을 들었어요. 온누리교회가 작곡한 가장 위대한 유명한 찬양 2개 뽑으면 온누리교회가 계시던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한 번씩은 다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대학부 10기 목사님이 작곡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이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곡이에요.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만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믿고 경험한 거라 말씀드리는 건데 안 믿어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믿으세요. 이분이 그냥 공대를 다니시는 분이고, 좋은 공대를 다니시고 이과 쪽으로 머리가 좋으신데 음악을 공부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성결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모든 상황 속에서 멜로디를 그냥 그분의 귀에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반주자한테 전화를 해서 따라라라라라 이거 하라고. 그래갖고 반주자가 잠결에 일어나갖고, 반주자도 고문이죠. 그거를 이제 그 작곡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가사를 붙이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전 한국 교회에 정말 무슨 코로나 감염병처럼 정말 너무 빠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역사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집회에 20만 명, 3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 20만 명, 30만 명이 어떻게 모이냐. 근데 집회 영상을 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성령의 은사와 기적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저 스스로는 직접 병을 고친 일도 없고 귀신을 고친 일도 드물게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저도 이거 잘 모르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의 부흥도 모르고 성령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는데 왜 대부분 이 소식을 모르죠? 그때 20년 전에 김영민 목사님께서 하신 답변이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게 영적인 필터 버블이죠. 서진아, 잘 들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 말고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점 다른 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서진아, 동쪽을 보면서 서쪽을 같이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뭘 보고 싶니?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뜨거운 신학생이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갈망하는 것만 볼 텐데 넌 뭘 보고 싶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던 선교를 하던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막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 시대의 실제가 돼서 20년 뒤에
제 마음속에 남은 말로 이젠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시대란 사실 어떤 의미로 굉장히 잔인한 시대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 천년왕국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게 될 거고, 세상 일을 갈망하고 세상 돈과 세상 영광과 세상 쾌락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 무엇을 보면서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담겼고 여러분의 귀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컨텐츠를 열어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과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순모임 때 옆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보기 원한다, 그 영광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콰이어와 함께 아울리치 비전헌금 특순을 하게 되겠죠. 아울리치를 가서 제일 좋은 점은 하나님의 손길에 그 끝에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천년 왕국에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고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얘야, 세상이 뭐라고 하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너와 우리 교회와 이 가정과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시단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제가 매우 실질적인 영적 전략을 하나 드릴게요.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면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통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소개팅을 했는데 귀한 남자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취업 길이 열린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감사로 내 인생의 필터가 꽉 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죠. 감사를 할 때 수준 높은 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방에서 이루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요.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와 무슬림 지역과 상처 입은 자와 무너진 자들에 대해서 역사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돼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맹인들이 가득하고 영적 문해력이 가득한 수준이 낮아지는 성도들의 시대에 비로소 눈뜨고 성숙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 저는 영적인 전쟁과 이 시대에 대해 영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계속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축복했던 것처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경고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전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최후의 전쟁에 대한 것인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반복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1000년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나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한 성경의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계속 반복돼서 요한계시록에서 경고되는 건데, 좋았던 시기가 지나고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상과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운 문화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구속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이 최후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재판정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법정 싸움을 할 기회가 있는 것처럼, 무적행에 구속 수감되어 있던 사단이 재판 전에 심판이 임박했을 때 잠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동터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에요. 그는 전쟁을 위해서 무적행에 갇혔을 때부터 부리던 악한 영들과 그 하수인들을 모을 거예요. 9절을 보면 그는 최후의 전쟁에서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애워쌀 것인데, 여기서 사랑받는 도성은 바로 다음 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과 다른 이 땅의 도성,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압박과 압력이 엄청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애워쌌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애워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함락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티투스 장군이 AD 60년경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봉쇄합니다.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일부러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쯤 불을 던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였던 대학살이 있었어요. 애워쌌다라는 의미는 학살이 시작되기 전에 포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학살이 시작되기 직전의 포위 상태처럼 법과 제도와 문화와 사람들이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압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포위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 평화의 때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율곡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를 세우고 훈련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고 있는데 19장에서 성도들에 대한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타고 전진하고 계시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말을 타고 주님을 쫓아서 나아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눴잖아요.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건데, 혼인잔치가 준비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혼인잔치가 준비된 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들이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군복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데, 다 흰옷 입고 있는데 예수님만 피로 물든 붉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분이 앞에서 화살을 다 맞아주시고 그분이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분을 쫓아서 전진할 사람들이야말로 그분이 사랑하는 도성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게 되는가?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악의 세력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할 때, 예수님 편에서 싸우고 저항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도성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나이스하고 젠틀한 신부가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도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에 맞서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고 이야기한 대가로 꼰대 취급을 받고 머저리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전쟁과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고 우리에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오늘처럼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저력과 전투력을 가진 군사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은요,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나왔던 개념, 인내라는 개념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게 아래서 견디기 위해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무게가 막 나를 짓누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그 무게 밑에서 이 하중을 받치면서 시간을 견디고 머무르면서 근력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인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적인 습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한 비유를 또 들어드릴게요. 고교 야구에서 촉망받던 미국인 선수가 있었어요. 미국은 야구 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야구도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하루는 연습을 하는데 동료가 실수로 휘두른 야구 배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점으로 이렇게 딱 와가지고 광대뼈 밑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배트 때문에 얼굴뼈만 30조각으로 부셔졌고 두뇌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기억력이 손상되고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계신 분들,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과 아침마당의 공통점을 봤더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자매분이라면 그 반응 때문에 좋은 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형제분이라면 그 반응 때문에 어떤 자매가 알아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얼굴뼈가 부셔지니까 이 친구가 야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휘두를 때마다 아프니까, 타자인데.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재활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야구 실력이 다 망가져 있어요. 만년 주전이었던 최우수 선수가 만년 후보인 꼴찌 선수가 됐어요. 저 같으면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텐데 이 친구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이거 야구 실력 망가진 것도 어떻게 못하고 잃어버린 시간도 어떻게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웃겨요. 이불을 개기 시작하고 매일 밤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매일 방을 치우고 글을 한 줄씩 쓰면서 스스로에 대한 격려의 글을 썼어요. 그는 이 작은 습관으로 성취감을 얻어서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얻은 이후에 고등학교 때 망가졌던 커리어를 대학 시절 졸업하면서 미국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클리어인데 현재는 미국 최고의 습관 전문가입니다. 매월 50만 명의 미국 청년들에게 인생을 바꾸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죠. 아토믹 헤비츠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또 우리나라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주장했는데 살아보니 선수든 인생이든 재능이 아니라 습관과 반복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기독교 문명이 가장 꽃을 피웠던 이 라틴어를 보면 이 언어 안에 신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센티타스, 실제, 어떤 존재라는 뜻이 있고 이엔티뎀이라는 반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센티타스, 어떤 실제에 이엔티뎀, 반복이 합쳐지면 그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신학적 언어인 라틴어는 사람의 반복된 행동이 그의 정체성을 만든다. 반복된 정체성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침구를 전도하면 체계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제임스 클리어가 얘기했죠. 매일 글을 쓰는 작가로서 문장을 쓰면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매일 운동하면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이 정체성이 쌓여서 운명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인내에 대해서,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윗이 골리앗을 요행으로 쓰러뜨렸겠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날마다 양을 지키면서 돌팔매를 돌려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실력을 얻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골리앗을 쓰러뜨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서울여대 교목이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번역한 장경철 교수님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시죠. 본인이 성경을 보니까 가장 감동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는 게 기적을 만드는 재료는 언제나 반복이다. 반복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인내는 무게 안에서 견디기 위해 머무르는 시간을 말해요. 마치 중량 운동 같은 거죠. 막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 앞에 머무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쌓고 원수가 앞에 있어도
사랑의 훈련을 하는 계기로 삼았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쌓고 있습니까? 인생의 본질은 끝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난 한 주, 지난달 무엇과 바꾸셨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때를 아끼라 라는 말은 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담을 때 쓰는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그릇 안에 그대는 무엇을 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구까지 찰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기도가 이와 같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는 마음이 소심해갖고 물 부으면서 계속 봤을 것 같아요. 안 되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이 돌팔매 돌리면서 만약에 아이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나만 안 해, 안 가, 나도 MG 할 거야, 그랬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시간을 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내 몸이 여기 있으면 되는 겁니까? 김창옥 씨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 한 영적인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창옥 씨, 당신의 몸은 여기 있는데 당신 마음은 내일에 가 있군요. 내일 뭐 할까? 누구 만날까? 프랑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한국에 가면 누굴 만날까? 그때 한 말이 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에도 함께 계시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오늘 여기서 만나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적인 방해는 떠나가고 사단의 수하들과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영적인 귀들이 열리게 될지어다.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영적인 습관을 쌓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냥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게 되라고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은혜와 기도의 열기를 계승시켜야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젊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작년부입니다. 사실 작년이죠. 20살 넘었으면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고 자기 기도의 분량의 책임을 지셔야죠. 언제까지 부모의 중보기도에 의존해서 이 나라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영광으로 전통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도 아니고 내일의 염려도 아니고 오늘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내 인생을 주께 드림으로, 주와 함께 싸움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난 동의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대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시기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물론 은혜죠, 그냥 감격과 위로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승리와 성장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될 거예요. 반복하는 자,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겁니다. 요행을 노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역사를, 예배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사랑받는 도성이 포위를 받아서 점점 크리스천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성벽 안에서 주님의 임하심을,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악의 모든 세력이 괴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최후의 전쟁이 끝나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모두에게 보이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승리의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잊었던 모습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는 동안 최후의 심판과 천국의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왜 계속 반복되나요? 한번 이제 구원 얘기하면 넘어가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점진적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계속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할 때까지 수천 번 엄마 아빠 말을 반복하듯이 주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실 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주석 신학자인 세계적인 그 신학자 사무엘 스톰스나 신약학자 G.K. 비일과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점진적 반복,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저술하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특별히 심판과 천국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여러 각도에서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여러 방식으로 나온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듯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들이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들으면 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백보좌 심판보다는 흰 보좌 심판이 어감이 좀 부드러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보좌 심판 듣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옛날에는 여러분 빡셌거든요. 예전에는 그 공감과 이해와 위로보다는 진리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막 습관, 이게 잘못된 거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뭐 잘못했는지 우리 하나님한테 그 책에 있는 걸 지우는 방법인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내면 그 불태우는 막 그런 퍼포먼스 했어요. 저는 그때 엄마가 꼭 이렇게 시험에 제가 들려고 한 건 아닌데 헌금을 500원짜리 2개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을 내야 되는데 500원은 헌금 내고 나머지 500원은 50원으로 바꿔서 오락실에서 열판하고, 그래서 그거 적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런 거 적었어요. 한국 사람의 습성인 것 같은데 그 책에 뭐가 써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앙케이트 하지 않아도 다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할 거예요. 사람은 입체적이어서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할 때가 있고 악할 때가 있는데 우리 둘 다 있죠. 근데 우리는 뭐가 인생의 우리의 본성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최고예요? 최저예요? 최저가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 사람의 본질이야. 나쁜 걸 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아시아 민족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갈릴리로 도망쳤어요. 자기 최저점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는데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굳이 찾아가시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고점을 물어보세요. 고점. 바닥에 떨어진 애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도망도 사랑해서 친 거야. 예수님한테 죄송해서.
근데 너무 한국인 같은 대답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주님이 아시죠 뭐. 너무 한국인 같은 대답이에요. 시험 공부했어? 안 했어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고백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 최저점에 있는 베드로를 세우시면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점을 지우지 않으세요. 그를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시거든요.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뜻이죠. 흔들렸잖아요. 나였으면 부활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노래한 나의 찬양을 이처럼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상처받고 교회 사람 때문에 속상한데도 그래도 주님의 교회니까 섬긴 순장과 임원과 예배 스텝에 시간을 하세요.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나의 아울리치와 잘한 것도 아니지만 작은 자를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포장하고 외국어를 한 줄 배워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Jesus loves you, 할 줄 아는 말 한두 마디 가지고 선교를 했던 것도 기억하세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가 잘했던 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의 최고점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주님께서 7교회에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3절에 나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계시록 2장 9절에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너는 부자야.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에게는 너는 내 이름을 붙잡고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나는 너의 사랑과 믿음의 봉사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 사람들 막 부끄러웠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구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요즘에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맞아주시고 뒤에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보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오전 7시부터 계속 이제 비전원금 특순이 우리 성인 성도님들 아시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가니제이션 하는 스텝 중에 하나가 계속 잠도 못 자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섬긴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뒤에 계신 한 여자 멘토님 한 분이 이렇게 불렀어요. 애를. 야, 너 왜 이렇게 땀 흘리고 뛰어다니니?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다. 너 너무 수고하는 거 안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얘가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 장면을 보면서 설교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줘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멘토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섬김의 흔적을 알아줘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너 되게 연약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래 너 술도 마셨지, 너 담배도 폈지, 사람도 미워했지, 거짓말도 했지, 그래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 그래 너가 죄진 것도 내가 알지. 그렇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용서가 됐고 너가 잘한 거는 나한테 기억되어 있지.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다면 한국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 저는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와 주님의 기억력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민수기 광야 같은 백성인데,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과 예배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보다 내 아름다움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나보다 나의 선함을 오랫동안 믿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주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주님의 귀에 울리고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교도 주님의 눈에 영원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싫어서 여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거고 안 된 것 뿐이고, 고점이 있는데 저점이 있어서 계속 무너지고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수고와 노고와 무슨 마음인지를 아세요.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최후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왜 연약할 때가 없겠어요? 왜 잘못할 때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자, 초청합니다. 나는 죄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난 참 저점이 낮은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행동으로 안 옮겼다 뿐이지 뭐 다윗이 밧세바 범한 것처럼 음란한 마음도 있고 솔로몬보다 더 교만한 마음이 나한테 있고 도망친 베드로처럼 비겁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 분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그런데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초청할게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런 분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이거는 저도 용기 내서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 서 있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최후의 전쟁이 온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수없이 쓰러지는 사람이지만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선교에 쓰임받고 우리 온누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좋은 점들은 마음껏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다가 지쳤지만 다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힘이 되는 사람, 주님이 모욕을 받고 비고석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난 그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신부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께 빼앗긴 교육,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에 빼앗긴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일부라도 주님의 용도로 가져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있는 상대적인 허무와 박탈 가운데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주님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은 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인 양과 같은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주님께 웃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최후의 전쟁이 임하기 전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된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으로 불리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어른 세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대에 준비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성령의 거룩한 은사가 임하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으로 쌓여 아기까지 찼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승리를 보기 위해 영적인 방법과 경건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시간,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기도와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 묵상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본이 되는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세대에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멘토들이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품에 안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는 어른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능력을 따라 우리 영혼이 주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뻐와 꽃피며 춤추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습관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시간이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며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능력과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한정된 시야 안에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시대에 싸움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긴급한 위기의 순간, 영적인 공격이 찾아왔을 때 주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강함과 아름다움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눈안에 있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평생 지켜지며 주님을 평생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